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은요, 장지까지 가는 데에는 운구차가 없어서 상여를 메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지까지 상여를 메고 가게 되면은 그 뒤를 유족들과 또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이 뒤를 따르죠.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이셔서 기독교 장례일 경우에는 상여를 뒤쫓은 그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반드시 항상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찬송인 줄 아세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애들이 이제 가며 전 미디어 영향이 무서워요.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에 이 유족들이 상여를 따르며 주로 불렀던 찬양은 지금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죠. 이 제목보다는 이 후렴구가 워낙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유명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TV에서 가끔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니까 눈 떠보니 요단강가에서 손짓하던 할아버지를 보고 깨어났다는 등 그런 이야기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일까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장례식에서 자주 불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 때문인지 요단강 하면 어떤 죽음의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은요,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생명과 기적과 축복의 장소. 예, 한국 사람에게 요단강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인데 반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요단강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과 기적과 축복의 강이며 장소로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은요, 원래 이름은 요르단강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그 경계로 흐르고 있는 이 강이죠.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 북쪽에 있는 여러분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다가 그 호숫가에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사해, 제가 한번 거기서 정말 헤엄도 수영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연도가 높은지 진짜 안 빠지고 몸이 뜨더라고요. 거기까지 한 250km를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아주 긴 강입니다. 물론 직접 가보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그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요단 강물을 활용하다 보니 강폭은 매우 좁아지고 그 물줄기는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성경에 많은 사건이 연루되어진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이자 강이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마지막 그 여러분 길목이 요단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요단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특별한 장소가 역시 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요단강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특별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직접 요르단을 통해서 저도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가를 갈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냥 추측해서 세례터로 만들어진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온몸이 이렇게 물에 다 잠기는 침례를 받는데 조금 부럽기는 했어요. 세례이든 침례이든
그 의미와 상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저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의미와 감동이 남다르겠다라는 생각에 잠시 잠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역시 이 강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 누구이죠? 말라기.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닐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멈추셨습니다. 침묵하시기를 결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들려주지 아니하는 여러분 침묵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침묵이 흐른다는 거 고통이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침묵이 흐른다는 거 이거 참 불편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종교이고 백성들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 최고의 저주이자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도 반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가 반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과 양심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자녀들이 반응하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데 바라기는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내게 양심을 통해서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보잘것없는 작은 사고와 사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를 끝내고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며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봤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소개한 전도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여성으로부터 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가슴 벅찬 인정과 칭찬을 들었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에게 한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전혀 뜻밖의 인물이 요단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었었어요. 여러분, 원래 물세라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받는 게 이 물세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와 같은 이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증거했는데,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단강가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해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는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한마디로 따라서 해봅시다. 그럴 수 없나이다. 예,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했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하며,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유일한 그 구원자, 중보자이라고 간증하던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 세상에 그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만류하는 이 요한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태도는 더 강경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감히 죄인에게 베푸는 물세례를 어찌 내가 예수님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만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집을 부리듯이 요한을 꺾으시고 결국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의구심 하나를 가져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서 이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그 표로 여러분 받는 것이 세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시며 그의 고집을 꺾고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죄인이 받으셔야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집까지도 꺾으시면서 받으셨던 이유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었어요. 어떤 본이었을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물세례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그 신앙 고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을 실천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끔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죠. 그걸 동거라고 하고 세상 문화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동거 문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미화시키든 동거는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결혼식이라는 것을 치르라고 하시죠. 왜요? 결혼식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이 더 견고해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인된 부로서 평안하고 당당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할 수 있죠.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공적인 선언이 세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친히 몸소 받으신 이유는요, 내가 세례를 받았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례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관련된 자들이고,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고지까지 꺾으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는 출정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이 세례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죠.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의 물세례는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던 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30여 년 동안에, 성경에는 3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여 년 동안의 개인적인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선포하는 일정의 출정식, 그 출발 예식이 바로 이 물세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며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 세례 사건 이후로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의 참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거슬리고자 하며 내 의, 내 뜻,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성을 거슬러서 내 뜻, 내 욕심, 내 의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내 의와 내 욕심, 내 모든 뜻을 십자가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만류하는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내 뜻과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됐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세례는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민하며 저는 조금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례 의식이에요. 장례 의식입니다. 내가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 나의 옛사람 과거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장례 의식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깡패요, 가장 여러분 유명한 한량이었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목사님이 워낙 익살 많으신 분이라 일화가 많은데 이 세례 받은 후에 그분이 펼치신 재미있는 일화가 내려져 와요.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부고장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고라는 것은 아무개 누가 죽었다는 그 장래의 소식을 알리는 편지이죠. 근데 누가 죽었느냐?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다 돌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평상시에 조금 관계가 안 좋아도 조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척 애도라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한량이었었고 얼마나 평생 못된 짓을 했는지 그 거짓 부고장을 듣고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 죽어야 될 놈이 왜 이제 죽었냐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김익두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죽었고,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이 김익두는 예수님 가운데 다시 태어난 새로운 김익두라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사건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세례는 장례 의식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물뿌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뿌림을 통해서 또 혹은 물의 잠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죄 씻음의 표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부터 깨끗해졌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뿌리는 것, 예수의 피로 죄를 선포하고 사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예식입니다. 이것은 부활 예식이에요. 물속에 잠겼다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남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예식이, 부활 예식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끝으로 세례의 의미는요, 헌신,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서약이에요. 헌신의 서약이에요. 마치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두레자를 통해서 서약을 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을 나는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하고 눈길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는 끝까지 해로하겠다. 이 결단 서약처럼 이 세례도 그런 서약이에요. 더 이상 내 뜻, 내 욕심, 내 의를 이루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서약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초창기에 50년, 10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 인구는 미비하게 적었지만 그 적은 인원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여러분 기독교가 감당해 갈 때, 그때 세례식은요 아무에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제가 그대로 그 당시 세례자의 자격 조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끊어야 되고요, 담배 끊어야 되고요, 도박을 끊어야 되고요, 첩을 청산해야만 됐습니다. 제사를 금지해야 됐었고요, 주일 성수가 반드시 있어야 됐고요, 주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됐었고요, 11조 생활을 해야 됐고요, 매일 전도를 해서 적어도 평생에 3명 이상 전도하기를 서약하고 결단한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예식, 서약과 결단의 예식이 세례였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이런 조건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까요? 근데 역으로 오늘날 초대교회하고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되고 25%가 된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더 이상 세상의 공신력을 다 잃어버리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자격과 조건도 되지 않는 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도 가르치지 않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세례를 함부로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례는 장례의 의식과, 세례는 정결의 의식과, 세례는 부활의 의식과 헌신의 서약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에 그 출발점을 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을 하셨고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 일어난 신비한 사건을 마태는 아주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 이 세례 후에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에 아주 신비로운 3가지 사건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언가 형상으로 비유를 하자니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후에 일어난 하늘이 열린 것,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다시 여러분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그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의 중보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천하 가운데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감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유일한 중보자였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당대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중보자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희가 중보자라면서요 천만의 말씀, 그 어떤 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늘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했던 사건입니다. 둘째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임명받았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뜻하는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임명을 받을 때 그 대관식 지기식에 반드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요 거룩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메시아로서 지금 대관식을 치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구속사역을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입어 힘있게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쫓아오라고 권면을 하시고 당부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필요 없으시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셔서 존재가 가능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저와 더불어 싸우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부어주신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내 생각 좀 치료해 주세요. 늘 우울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성령님 늘 하나님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님 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령님 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부정적인 생각 뽑아내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음란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과거의 실패와 열등감 다 뽑아내주시고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 삼아주셔서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에게 상처 주며 미련함을 쏟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여 살려내는 입술 되게 하시고 창조적인 걸 생각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깨끗한 것을 품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귀를 막아주시옵시고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아니고서는 설 수 없고 성령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고 성령님 아니고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갖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저는 이 말씀을 품고 어제 참 많이 묵상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포한 것이죠. 때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은 아마 그 엄마가 실수를 해서 태어난 사생아일지 모른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했을 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들려준 거예요. 사생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형편없는 이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귀한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사실 눈치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성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비둘기 모양으로 오심으로 이 한 자리에 우리 신앙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셨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구속사역, 구원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하신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크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동하시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시어 자녀 삼으신 일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사역을 이 세 분이 나눠 감당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죄인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가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살려야 되겠다 싶어 죄 없는 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을 모든 구원의 계획, 프로젝트를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완성한 그 구원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들에게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본자로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증의 역할을 성부, 성자, 성령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마태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하나님과 죄인의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칭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고 이제 이 세례 후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음성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와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요 모르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내 앞으로 길이 죽음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례 후에 메시아로서의 시작이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할 것이고 수도 없이 그는 배척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어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셔야만 했던 자신의 운명을 다 아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에게
세례부에 들렸던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성부 하나님의 속삭임은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하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들려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담대하거나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그 손가락에 오므라드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끊임없이 이야기. 나는 참 네가 내 딸이고 아들이어서 엄마 아빠는 자랑스러워. 참 너가 사랑스러워. 너는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너무나 기뻐. 끊임없이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 그런 건강한 여러분들 자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정체성을 확립해 줬습니까? 아이고 이 멍청이 그거도 몰라? 아이고 뭐가 되려고? 아이고 너 같은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쪼다다. 아이고 야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이 바보 멍청이. 아니면 사랑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참 기쁘고 고맙고 그리고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예수 여러분 따라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파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격려가 되는 말들을 오늘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좀 들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사랑한다. 공부 못해도 사랑해. 네가 성격이 조금 별나도 사랑해. 엄마 딸이고 엄마 아들이어서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참 기쁘다. 네가 자랑스럽다. 수고했어. 고마워. 여러분 끊임없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오늘날 수많은 세대들이 듣지 못해서 신음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러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험한 세상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주시기로 다짐을 하며 오늘 이 자리를 좀 떠나신다면 어떨까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고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었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는 너를 믿고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 딸이 내 자녀라는 것이 참 기쁘고 벅차다는 거,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축복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세상 마귀가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부동산도 없고 너는 좋은 명예도 직장도 너는 연봉도 집도 크지 않고 이래저래 너는 성품도 건강도 나빠서 실패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존재, 그런 여러분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에게서 가장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며 너하고 바꿀 만큼 내가 너를 귀히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할 만큼 너는 예수님 짝이 너의 아들과 맞바꾼 크만큼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나이가 너에게 있는 그 기쁨을 끊지 않을 거고 너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음성일 겁니다. 이 음성 하나만 들으면 끝 아닙니까? 조금 힘들어도, 예수 믿다가 손해봐도,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 않아도, 세상 유혹과 공격이 너무 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형편없는 나를 바라보더라도 그런 나에게 다가오시어 그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고 그 사랑과 기쁨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 메시지 음성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신하고 그 좁은 길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2, 3분만 기도합시다.